안녕하세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면 충분하다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교회를 꿈꾸시길 바라고 특별히 샘물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회의 비밀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비밀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에 알고 있던 구약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신약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정관념의 담, 선민의식의 담, 정치, 문화, 종교의 담을 다 허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새 번역에서는 그것은 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6절의 말씀처럼 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신 교회의 모습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즉 나와 지적 수준이 다르고 나와 학벌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정치색이 달라서 다가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연습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샘물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샘물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샘물 교회가 될 수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달은 교회의 비밀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꾼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맡은 직분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의 고백처럼 바울에게 일꾼이란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사도였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박수 받아야 마땅하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좀 자랑해도 괜찮을 텐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신이 일꾼 된 것 자체에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샘물교회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직무는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또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또 어떤 분은 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비밀은 일꾼의 사명은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큰 집과 같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사단에 매여 있는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와 확장은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지혜를 알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모 교회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참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목사도 나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참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샘물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탄생했고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된 그리스도인들이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가능한 열매였다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를 꿈꿉시다. 무엇보다 하나가 되는 교회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된 것에 감격하며 충성되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